오늘 엘리야를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야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나눠드린 그 한번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엘리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엘리야가 어떤 역사적인 그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알면 더 좋죠. 그래서 잠깐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제가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이 자료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실 때 항상 보면 창세기부터 읽으시다가 꼭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복음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수님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걸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해석한 것들이 바울 편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 편지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져지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은 그 구약에 있는 인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에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번 구약을 좀 봐야겠구나 해서 구약을 참조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거지 구약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서를 읽고 그다음에 바울의 편지들을 읽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편지 읽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 구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창세기에 있는 건 잠깐 띄고요. 그 지금 제가 그 역사 나눠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역사 족장시대 요거는 그냥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들의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 기초가 되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엄청나게 많은 4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실제로는 40년밖에 안 되는 역사입니다. 40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물론 뭐 모세가 태어난 거 80년도 포함하면 더 길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40년 역사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시대 역사가 이제 한 350년 우리가 이제 5주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300년 역사 되는 겁니다. 300년 역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다윗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뭐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이 딱 등장한 게 이제 사무엘상부터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임정혜 목사님이 나단 얘기를 하셨어요. 나단 얘기를 하셨는데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도 사사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왕을 만든 사람입니다.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최초의 킹메이커인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왕이 40년 해먹고 두 번째 다윗이 몇 년요? 40년 해 드시고 근데 솔로몬이 40년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요 40년이에요. 40년인데 요 40년이 항상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갈라지고
영호남 갈라지고 뭐 이렇게 늘 잠재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다가 솔로몬 죽고 나서 쫙 갈라지는데 요 세 명의 왕을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40년, 120년 동안.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을 하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뭐 자기 왕궁도 없었던 굉장히 초라한 왕, 그 사울 왕. 그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이어받았죠.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어받아서 40년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왕들의 역사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항상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붓는 대상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딱 셋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딱 세 종류만 받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 상징,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울 때 나이 30에 제사장 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분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지도자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카운터 파트에서 선지자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보면 제사장 같은 교회가 있고 선지자적인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사장적인 교회는요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스타일이 제사장적인 목사님이냐 선지자적인 스타일이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기도 해요, 목회자들. 근데 항상 왕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파트너로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울 왕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초대 왕 사울 왕의 파트너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라는 얘기는 멘토라는 얘기입니다. 스피리추얼 멘토.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는데 사울과 사무엘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매우 가까웠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심판을 얘기할 때 사무엘이 울었습니다. 울 정도로 그 애증의 관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결국에 버리게 되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 이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항상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누구죠? 나단입니다. 이 나단과 다윗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나단을 존중했고 또 나단에게서 나오는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누굴까요? 솔로몬의 멘토는 누굴까요? 솔로몬의 멘토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다가 솔로몬에게는 많이 자기 밑에 뒀던 사람들이,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솔로몬 때 잠언을 지었고 솔로몬 때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자기 머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죠. 똑똑한 철학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토론과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잠언서를 만들게 됐는데 자기의 지혜자들은 많았어도 자기의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멘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누가 있냐면 아히야 정도. 그래서 마지막 하도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사니까요, 후궁을 300명, 첩을 700명을 뒀거든요. 아이고 부러워라. 뭐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죠. 떠났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결국 솔로몬 마지막 때에 40년 거의 접어들 때 이제 반역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었다고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히야라는 그 선지자가 이제 분열될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를 봐서는 내가 불쌍해서 네 대에는 내가 봐준다.
네 대는 그런 피를 보지 않게 하겠지만 네가 죽으면 그 다음 때는 안 되겠다. 이 나라 갈라버리겠다. 이 예언을 누가 하냐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는데, 이 아히야가 솔로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반역자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반역해라고.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은 보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왕이 제대로 못하면 혁명을 일으킬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또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죠. 엘리야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0년 새 왕의 통일왕국이 끝나고 이제 이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이제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는 게 재미없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헷갈려요. 솔로몬 이후부터는 왕이 39명이 나와요. 39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을 모르면 어느 왕 때 누가 왕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한에,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더니 저기에 김정은이가 들어섰다, 이런 식의 기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얘가 강경책을 쓰니까 원로들이 너무 과세하지 마라, 너무 채찍질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무 그랬잖냐. 근데 이 젊은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들어서 강경책을 써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반대해서 여로보암, 이름도 재밌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쫙 10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유다 하면은 남쪽에 두 지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조그만 요 두 지파하고 이게 둘이서 200년 갑니다. 200년을 둘이서 치고받고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북쪽은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데리고 나가서 사마리아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쭉 가는데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200년밖에 못 가요. 19명이. 그래서 심지어는 7일밖에 못했던 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2년,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그래서 8명이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만큼 불안했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밑에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이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윗 왕조에 이어가는 적통이기 때문에 요 유다는 350년을 갑니다. 150년을 더 가죠. 20명밖에 안 되는데 웬만하면 쭉 잘 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엘리야는 어느 쪽 사람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예, 북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문제가 많을까요? 남쪽이 문제가 많을까요? 북쪽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오매불망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10지파가 나갔다 하더라도 거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쿠데타 세력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마리아 산에다가 그걸 잡고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이 어디에 많냐면은 북쪽에 많죠. 북쪽에 이제 많은데, 오늘 엘리야는 여기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요 200년밖에 안 가는 역사인데요. 19명이 200년밖에 못 가는 역사인데, 여기에서 7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조가 5번이 바뀝니다. 5번이. 쉽게 말하면은 200년 동안 이씨 조선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조선 왕조 500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긴 거예요. 500년 가는 왕조가 없어요. 여기서 200년 동안에 왕조가 5개라는 얘기는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바뀌어가지고 왕조를 이루는데, 오늘 엘리야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사람. 오므리라는 사람 있죠. 오므리.
예, 우리 음식 중에 무슨 오므리가 있는데, 예? 오므라이스, 예. 오므라이스의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므리 이 친구가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이어갔던 요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고 요게 48년을 가요. 48년을 가는데 이 5개의 왕조 중에 제일 아주 강했던 왕조였고,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왕조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그래서 주변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볼 때 다 오므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볼 정도로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강한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정략 결혼이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 주변의 시돈이나 이방이랑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우위를 돈독하게 외교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아합이 등장하거든요.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이 22년을 하는데 이 아합이 결혼한 여자가 기가 막힌 여자랑 결혼한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그 결혼 정책을 썼던 첫 번째 실험 케이스가 아합인데 아합이랑 결혼한 여자가 아주 기가 막힌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이름도 아름다운 이세벨. 정말 유명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와서 곱게 그냥 그 왕이나 보필하고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 왕보다 더 뛰어난 여자입니다. 왕보다. 어느 정도 이 여자가 센 여자냐면은 자기가 올 때 85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바알의 부인이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월급을 주고 신분을 보장하고, 그리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나. 이 야훼의 땅에, 여호와의 땅에 바알을 심자. 마치 신천지 같이.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여기다가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850명을 세워가지고 야훼 종교를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뭐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짓고 거기에 바알을 모시고 아세라를 섬기게 이제 해놓고, 심지어는 어떤 걸 하냐면은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방 문화의 중심이에요. 여리고성.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가서 치고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가나안 바알 그 문화의 그 유적지를 다시 파헤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어느 땅에 옛날에 고려 문화가 있으니까 그 고려 문화를 다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죠. 마치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일으키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저주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인간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건할 때 만일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그런데 이거를 몇백 년이 지난 아합 왕 때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복원하자. 우리 바알을 모셨던 그 땅이니까 복원하자 했는데, 복원했는데 히엘이라는 건축가가 대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몇백 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제 꽉 찬 거죠. 이 나라에 그냥 완전히 창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17장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름이 엘리야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물의 선지자 엘리야, 물의 선지자 모세, 그다음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변화산에 초대했던 사람도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초대가 됐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아주 강직한 성격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아주 불같은 성격, 직설적인 성격,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강한 사람.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재밌습니다. 엘리야, 야훼는 엘리이다. 엘리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엘리야를 소개하는 걸 보실래요? 어디 사람이죠? 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유명한 집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몇째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아론의 몇 대 후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를 만일에 어디 소개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 집사님 보면은 유성룡의 몇 대 손, 우리 교회 계세요. 그다음에 이항복의 13대 손, 우리 교회 계세요. 그러니까요, 집안이 좋은 사람은 성격도 똑같아요. 누구를 딱 걸어서 거기에다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집안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런 거죠. 저 강원도 평창 출신의 김상기 뭐 이런 거죠. 소개할 게 없어요. 뭐 아버지가 잘났어요, 할아버지가 뭐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몇 대 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저기 강원도 어디 출신이. 그렇죠. 엘리야가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저 지도에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디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아벡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디셉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놀던 곳에서 이 디셉이 저 엘리야가 자란 거죠. 그 출신입니다. 그 출신이니까 뭐 집안에 뭐 부모님하고 뭐 별로 유명한 사람 없고요. 그냥 그 출신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아합이거든요.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합의 바알 정책, 이 아합의 야훼 종교 탄압 정책, 이 이세벨이 주도해서 하는 이 바알의 엄청난 문화, 이 정책에 어떻게 이제 막 거의 뭐 어떤 때보다도 그 야훼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사태, 정말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지금까지 못 보던 그야말로 이 야훼 종교가 무너지는 이 사태까지 온 거죠. 심지어 이게 강압 정책을 쓰니까, 학살을 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썼던 게 처음에 했던 방식이 도발적인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게릴라전. 그러니까 자기도 무서운 거죠. 전체적으로 공포 정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테러리스트 같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합에게 일러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가뭄이 몇 년 동안 올 것이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땅에 가뭄을 오게 할 것이다. 이 가뭄은 이 아합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다음에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아니, 바알이 있는데 가뭄이야? 이거죠. 그런데 3년 반을 이 가뭄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게 했다는 것을 밝혀요. 내가 기도해서 이 가뭄이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괴롭게 한다고 하고는 본인은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탑니다. 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리시네로 숨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낮에는 그냥 물은 시냇물 먹고 음식은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3년을 도망 다니면서 버팁니다. 사실상 요 그리시네에 숨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여도 엘리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현상수배 1호가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숨어 다니는 것이 이게 3년 반 동안을 숨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리시네에서 쭉 갈릴리 바다 위로 올라가셔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죽으려고 남겨놨던 음식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 이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살짝 들어오다가요, 나 이제 18장에 접어들면서 이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그 아합의 내신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의 신하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깊다 못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쉰들러 리스트예요. 오바댜가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50명씩 나눠 가지고 동굴에 집어넣고 떡과 물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제공해 준 사람이 오바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의 측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만나서, 엘리야가 내가 이제 왕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오바댜가 못 믿죠. 그래갖고 왕이 잡으러 왔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믿고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합을 만나거든요. 18장에 이제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가뭄이 왔다고 해서 바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면전을 펼치는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통쾌한 장면을 몇 개를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통쾌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통쾌한 장면 중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아주 통쾌한 장면이 바로 이 오늘 18장, 이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그 핵심이죠. 핵심인데, 여기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제 정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정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정말 좀 보여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쓰는 공갈과 공포와 학살과 협박과 그리고 엄청난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엘리야는 못 보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정말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계속 권력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백성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 두 사이에서 펼칠 때 딱 싸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룰은 뭐냐면 기도로서 자기의 신을 불러보자, 이거였거든요. 기도로서 불러보자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시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기도를 보이는데, 이게 우리 속에 살짝씩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소리를 치면서 하는 기도예요.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는 기도죠. 이게 기독교에도 이런 기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걸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춤을 추는 기도예요. 몸으로 흔드는 기도예요. 춤을 추면서 황홀하게 하는 춤이에요. 춤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춤을 추면서 하는 기도도 기독교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죠. 디스코텍에 가서 해서 그렇지. 이게 춤을 추는 게 참 좋은 건데, 근데 세 번째 바알 선지자들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자해성 기도입니다. 자해성. 몸에다가 칼을 대는 기도입니다. 몸에다 칼을 대고 이게 막 피를 쏟는. 근데 이런 기도가 기독교에도 들어왔었어요. 언제요? 카톨릭의 그 오프스데이 그런 그 좀 옛날에 그 수도원 같은 데서요, 자기를 자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를 몸에다 칭칭 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엘리야가 그 기도를 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더 크게 불러봐, 더 소리 질러봐, 그리고 더 칼질해봐, 이런 거죠. 더 춤을 춰봐.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해요. 약 올려요. 그러면서 너네 신이 어디 뭐 공부하고 있나 봐. 묵상하나 보지? 아니면 뭐 쉬하러 가셨나? 있어요. 용변 보러 가셨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셨나? 어디 뭐 프랑스 가셨대? 어디 가셨대? 이런 거죠. 아니면 뭐 피곤해서 주무시나? 아유,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은 자기 일에 바쁜 신들이다 이거죠. 자기 일에 바쁜 신들이고, 여러분 한번 그리스 신화들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아폴로 다 자기 일에 바쁜 신들이에요. 바알 신들 자기 일에 바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행하고 걔도 바쁜 거예요. 이 신들이 여행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신들은 그런 신들, 너희들에게 관심 있는 신들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 있는 신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좀 이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신인데, 얘네 신들은 우리가 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을 놓고 바울이 얘기한 것도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가 관심이 있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거죠. 끊임없이.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죠, 자기들끼리.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오후쯤에 돼서 자기 기도할 때 한번 보시면 단을 이렇게 수축하거든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돌로 단을 쌓아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호와도 있고, 또 저기 뭐 엘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걸 해요.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이렇게 또랑을 이렇게 파는데, 또 파놓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재물을 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주 그 역설적인 일을 합니다. 물을 12통을 가지고 와서 4개씩을 해서 3번을 부어요. 그 소의 각든 데다가 부으니까 이 물이 이렇게 도랑물까지 물이 꽉 찬 거죠. 아니 지금 돋보기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될 판에 불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이러한 자신감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그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18장 어디죠? 36절입니다. 이 기도를
엘리야의 이 기도를 36절 37절 이 기도를 꼭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 기도 속에 정말 5분도 안 돼서 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간을 들인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12지파 이름 걸고 물 붓는 게 거의 시간이 더 걸렸지, 기도해서 불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5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분이면 끝나는 기도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기의 몸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췄고,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맹점은 무엇이고,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확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그러면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제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거입니다. 아시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왜 기도하는가? 네 번째,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 야는 엘리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백성에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물 뿌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자 함입니다. 나의 욕심 없고 나의 사적인 이유 없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불 내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관계 확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관계 확인의 기도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혀를 굴렸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이 기도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부모님에게 달라 그러면은 1분도 안 돼서 등록금 주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신전심이고 그 관계 자체가 이미 평소의 관계를 말해주는 건데 얼마나 깊은 관계냐? 그리고 자식이 무슨 말이 필요하냐? 똑같습니다. 지금 5분도 안 되는 기도 속에 불이 떨어질 때는 평소에 엘리야가 하나님은 주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시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이제 이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이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비가 내리는 기도는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기도는 거의 6시간, 7시간 걸려서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머리를 무릎팍에다 박고 하늘에서 비가 오나 안 오나 7번을 확인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는 왜 이렇게 강력한가 하는 거죠. 이거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야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배를 째고는 더더욱 안 했습니다.
다만 입만 움직였어요. 입만 움직였는데 왜 불이 떨어지냐는 거죠. 이 엘리야의 이 영성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의식화에서 옵니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제일 위대한 가르침 1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게 모든 신앙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전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해야 됩니다. 물 떠놓고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네 생각해봐라,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말이 필요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던 말,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엘리야는 지금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이 많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가 뭐 자식이 와서 철야기도 하면은 들어주나요? 등록금 주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모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와서 철야기도 한다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확인, 이것이 되는 사람은 기도가 짧아도 응답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요. 오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평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관계가 돼야지. 바알 선지자들은 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바알 신들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확인이 없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보세요, 그 기도는요 정말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간절함 속에 이 주님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라는 것이 없는 간절함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것은 오늘 18장에서는 기도의 위대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줍니다. 불 떨어지는 기도는 관계 확인의 기도고요, 비가 내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간절함 또 간절함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두고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간절함이다. 그가 무릎 꿇고 3년 반 동안 멈췄던 가뭄을 끊는 기도는 7시간 8시간 그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5분 전에 했던 것은요 간절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기독교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갈멜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긴 기도도 좋고 간절한 기도도 좋으신데, 그 이전에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기도가 말해줍니다. 평소의 기도, 평소 주님과의 관계, 이게 대박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요, 대박은요 평소에 잘해야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박을 꿈꾸려면요 평소에 소박이 많아야 됩니다. 소박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평소의 관계가 오늘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무너지는 걸 한번 보시죠. 얼마나 유치하게 무너지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 사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 하신 후에 오늘 봉헌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